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1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심,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육신 절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하늘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이 땅에 내려옴을 통하여서 우리 눈에 보여진다라는 사실이 참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을 거기에 더 눈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육신의 눈, 마음의 눈이 마음으로도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만 영의 눈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영으로 예배드릴까?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그걸 정말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저 우리는 설교 자체를 하나의 강연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참 많죠.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은 더 그렇지요. 이게 영적인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저 아, 좋은 말, 재미있는 말, 감동적인 말 하면은 뭔가 좀 흐뭇하고 뿌듯하고 혼적으로 만족하니까 좋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영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려면은 그 생명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판단하고 이 말씀이 옳고 그런가? 이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대로 말씀으로 오늘 내게 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상 예배가 길고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끝나서 다른 일 하고 싶고 만약에 천군 천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악한 영들이 자꾸만 이걸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좋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 않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 예배에 임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유신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육신의 신비를 마리아의 얘기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마리아 한 개인에 대한 초점으로 그를 숭배하거나 그를 바라보자는 측면이 아니라 마리아를 부르시고 찾으셨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하심을 우리는 더 집중해서 보자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혹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의 주인공이 마치 아브라함 같고 모세 같고 다윗 같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 마리아를 찾는다. 그러면 그런 마리아의 심령을 가진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줘서 그 일을 꿈꾸면 좋겠다라는 갈망,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성육신의 은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성육신의 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게 있는데 그 있는 것을 다시 주고 싶으신 것이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절기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주려고 막 지금 애쓰시는 거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9절에 보면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가지고 동네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죠. 한 처녀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와, 그 나라가 무궁하고 마리아가 난 남자와 관계도 안 하고 남자도 알지도 못한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은 이런 일들이 가능하고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 얘기하냐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절대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임신돼가지고 6달이 벌써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도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말하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있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우 같은 나이가 찾아와가지고 천사가 애를 낳을 거다. 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그 부모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남편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저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이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애를 처녀가 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있어 본 일이 없는 일인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성령으로 그것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경우지만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겠다고 하신다면은 그게 주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자들이 과연 누가 있겠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처녀가 애를 가졌다니. 좀 말도 안 된다. 저 여자가 뭐지? 또 어떤 남자랑 관계를 했지? 이런 수치, 오해, 멸시, 천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운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도운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쳤지 저게. 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저러지? 아니 천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했다면 모르겠는데 마리아에게만 지금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미혼모들이 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키운다? 이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든 거죠. 저는 이게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당해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늘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말씀 7장에 있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런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 그런 소망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리아에게 지금 임한 것 아닙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그 마리아의 갈망 속에서 있는 자를 찾으셨고 그걸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갈망을 마리아는 성령을 통하여서든 어떻게든 그 마음을 알고 주여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저 같은 자 비천한 자인데 주님 말씀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요 간단히 할 건 아닙니다. 정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마리아가 육신적으로 그분을 영접한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늘 묵상하고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모든 세대가 그녀가 복이 있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자체가 그냥 우리가 듣는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라 정말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게 정말로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세대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러 갔다라는 거죠. 아니 천사의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한 게 왜
엘리사벳에게 갔냐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애를 낳을 수도 없는 여인이 애를 낳았다니까, 진짜 이 말이 사실인가 확인해 보려고 갔을까요? 아니면 같은 애를 가진 같은 임산부로서 서로 그 마음을 알 것 같으니까 서로 아이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갔을까요? 그가 빨리 지금 예수님을 잉태한 몸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몸인데 그 몸을 이끌고 지금 빨리 엘리사벳에게 가야 될 만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마치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뜻 가운데에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일에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만남을 위한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만남을 우리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요.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와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이미 등장을 하고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왜냐하면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먼저 와야 메시아가 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도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이사야가 말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를 된다면 그 전에 와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감목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사실은 천사가 알려준 사실은 이 일에 대한 확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알고 싶은 것이죠. 알고 싶다기보다도 그 만남을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빨리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냥 갔나 보다라고 여겨지지만 이 가게 되는 이 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처음 등장했던 사람이 세례요한. 왜요? 지금까지 구약에서 해왔던 그런 제사적인 방법이 아닌,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제사적인 방법이 아닌 전혀 구별되어져서 광야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일을 이룰 자로, 그래서 이제는 제사를 드려서 예수께 나아가는 삶이 아닌 그분께 찾아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놀라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는 이 세례 요한을 만나야 되는 귀중한 만남이 먼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듣자마자 엘리사벳에게 가야만 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로서 드려질 준비를 되어져 있던 자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갈급함을 해결해 드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 갈망이 없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갈망이 사실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났지만은 우리에게도 지금 그 갈망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갈망을 알아채지 못하면 안 되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알아채었고 그 배고픔을 만족시키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섰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를 찾아서 그 특별한 마음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은 그 인간 본성을 마리아에게 연결시키고 연합됨으로 있어서 인간의 육신을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왜 이러한 모범을 배우도록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신비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그 마음을 찾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갈망하고 나를 찾는 자는 만날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시면서 너희들 안에도 나를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막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유신 절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절기에 그냥 이 절기가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6주니까 뭐 한 주 지나가면 한 주 지나고 불 하나 켰으면 됐고 또 2개 켜면 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그러면 그 씨앗이 줄기차게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그것이 제자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묻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못합니다. 도저히 이런 일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못하지만 내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면은 이 일들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리아 같은 자를 통해서도 비천한 자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육신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육신 하시기를 원하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능치 못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부어 넣어 주셔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받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이 뭔지도 몰라요. 잘 이해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 일들이 정말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그러나 이 일들이 정말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것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문을 열지는 감히 짐작을 못했었지만은 그는 그 일에 대한 일들에 대한 그 열망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한다면 그가 엘리사벳에게 곧장 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임신 초기에 애를 잉태했을 때 몸이 이상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 아무 증상도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몸을 가지고 먼 길을 여행한다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걸 뭐 제쳐두고라도 빨리 엘리사벳에게 갔다라는 것이죠. 도착하자마자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마리아가 인사했겠죠. 샬롬 인사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너 먼 길을 왜 왔니? 무슨 일이야?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 임신했대요. 넌 미쳤구나. 뭐야? 누구 애야?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말이 되냐 너? 뭐 이렇게 이건 제가 생각하는 말입니다만은 이게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요. 아이가 뛰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막 뛰놀고 뛰어놀았다라는 것은 그냥 꿈틀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벳 자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엘리사벳 안에는 세례요한이 있습니다. 마리아 안에는 예수님이 태아로 들어가 있죠. 잉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착상이 됐죠. 이게 네 사람의 신비로운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신성한 만남. 오늘 이 만남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것이죠. 아이가 뛰어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엘리사벳에게 흘러넘치고 그녀가 외친 예언의 말씀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 사람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특별히 갈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놀라운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셀 모임 같은 데에서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전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간증 들어보면 한 사람이 방언하면 막 이쪽에서 방언하고 다 방언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 갈망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엘리사벳도 늘 갈망했었어요. 그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기 위한 갈망보다는 메시아를 바라보기 위한 갈망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행한 일이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한 목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제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갈급해 하고 있을 때 그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덧입혀지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말 못하지만은 그런 만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어떤 목회자의 만남이 있고 어떤 신앙의 동역자의 만남이 있고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예비된 만남, 애언적인 만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만남도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시는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자신 안에서 수용하고 허락한 사람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채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히 그래요. 때로는 그게 인지될 때도 있지만은 인지를 못할 때가 있고 옷자락만 만져도 혹 뭐가 올 때도 있고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생명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속사람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계시가 풀어지도록 그것이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굶주림을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막 갈급함을 주셔서 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만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계시가 풀어질 수 있도록 막 그 굶주림에 채워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 굶주림을 통해서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이 그 안에 계시되고 나타난다는 사실. 엘리사벳에게 그 갈급함이 마리아를 빨리 보내셔서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걸 아는 거죠. 저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은 자가 세례를 줍니까? 아는 거예요. 태아 때부터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전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사건들의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죠. 중풍병자에 대한 그 갈망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갈망함이 이어질 때 함께 영적으로 돕는 자들이 세워져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은혜를 통하여서 고침을 받아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로 한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해 준비된 사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하자 막 태가 뛰놀고 또 엘리사벳도 충만해지고 그런 애언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주시고 그 영을 특별하고 준비하신 후에 서로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마리아를 이미 알고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라, 내가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덧입혀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6개월 된 태중의 아이 세례요한이 뛰어놀고 엘리사벳은 이렇게밖에 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만남이 너무나 신성한 만남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마리아가 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게 놀라운 만남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그 경륜 사이에 아주 연결고리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는 제사장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선포했던 이 메시지가 그저 혼자 저절로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사장 방식에서 완전히 자라올 수 있는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헤롯이 명령을 내서 2세 이하는 다 죽이라 하니까 빨리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피하지만 세례 요한도 광야로 이끄셔서 천사들을 통하여 양육받게 하셨다라는, 초대교회에는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뭐 다른 수도사가 길렀다 이런 설도 있지만, 그러면서 전혀 그 시대의 전통과 규례와 상황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례 요한이 양육되고 그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세상의 것들 먹지 않고 석청과 그 가죽옷을 입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이게 오래전부터 성령께서 준비되고 계획되고 다 조직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언적 만남을 통하여 세례 요한은 그의 영에 자신의 부르심과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치 않고 30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일들을 변하지 않고 지킨다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부여받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꾸준히 그 일을 경험함으로써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네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 버리면 다음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진정한 사업을 성취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모범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람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런 경로를 따라서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룬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는 간혹 우리 영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부어주세요. 많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느껴요.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수많은 능력들이 임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그냥 주면은 밥 먹고 울고 깨고 한 번씩 웃으면 우리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웃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들이 무언가를 잘 헤아려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냐면 세례 요한도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바로 이 일을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요, 많은 이게 어우러지고 응축되고 숙성되고 자라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도 30년이 걸렸는데, 세례요한도 30년이 돼서 일을 했는데, 우리에게 금방, 우리 성민들이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즉각적으로 막 일이 나타나야 되고, 막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뭔가 나타나야 그래, 제대로 뭔가 받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꾸준히 말씀 가운데 인내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철저히 무너져서 자기를 비운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때까지 완전히 우리를 비우는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급한 생각을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엘리사벳이 내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노래하죠. 큰 소리를 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는 조카뻘 됩니까? 뭐 자관 어린애인데 내 주의 어머니래. 그래서 마리아를 우리 기독교 공유회나 여러 회의 가운데 마리아를 뭘로 부를 것인가 했을 때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의 어머니다 또는 하나님을 낳은 자의 의미로서 데오도코스라는 명칭을 헬라 이름이 붙어졌죠. 테오토코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라는 공식적인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벳은 뭘 알고 있기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영의 일들은. 여기에는 많은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부분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유형이 필요해요. 그것을 마음에 굳고 어떠한 뭐 처녀가 잉태했고 뭐 어쩌고 막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해요. 어떤 방해가 있든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예요. 저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정한 은혜들이 이런 구원의 절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영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금식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또 자기를 구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마음을 비우고 또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 마음 안에 그 마음과 합하여지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질 자로 되어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믿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믿지 않고 우리 같은 비천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아니 성유씨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게 될까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대림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의 갈망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듣는지, 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그 갈망한 것들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채워질지는 제가 말을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